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45절까지입니다. 분량이 좀 길지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민수기 14장 1절부터 4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려진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러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요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45절 같이 봅니다.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약속의 땅을 정탐한 정탐의 내용과 그 정탐을 보고한 부정적인 보고에 대해서 민수기 13장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확인했다시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극히 악한 보고였습니다. 경악할 정도로 악평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그 악한 보고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격동을 해요. 큰 영향을 받고 이렇게 반응하죠.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온 회중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대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란 광야 가데스에 20세 이상의 장정만 60만 명이 넘습니다. 동반된 그 식구들까지 다 치면 최소 200만 명 이상의 회중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보고를 해요. 1차 보고를 해요.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우리 힘으로 차지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한 땅이다. 그들은 자이언트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랬죠. 그들의 이 악평에 가까운 경악할 정도의 믿음이 없는 그 인간적인 보고에 온 회중이 영향을 받아서 밤새도록 뭐 한다고요? 울어요. 여기 어떻게 웁니까? 흐느끼고 우는 그 울음이 아니죠. 밤새도록 뭐 한다고요? 통곡해요. 통곡. 여러분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언제 곡을 합니까? 이게 곡이란 단어를
않습니다. 곡소리가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가득했어요. 언제 곡을 해요? 사람이 죽었을 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보통 해요? 가까운 가족이 죽었을 때 곡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절대로 곡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요만큼의 소망이 남아있어도 곡은 안 해요. 근데 그 사람을 향한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 더 이상 그 사람을 붙들지 못해요. 그 사람을 향한 완전한 절망이 내게 찾아올 때 그 사람으로 인한 나의 극한 슬픔, 나의 극한 절망을 무엇으로 표현하죠? 곡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통곡은 아무 때나 보이는 인간의 반응이 아닙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나타낼 때 곡을 해요. 그리고 2절, 3절을 보면 통곡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고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그 통곡 중에 무엇이 포함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말이 통곡으로 200만 명 가량 되는 이 온 대회중 안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또 덧붙이는 말이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이럴 바에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통곡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4절에서는 모세와 아론 외에 다른 한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 그래요.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모세는 이들의 반응을 보고 땅에 엎드리죠. 그리고 6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정탐꾼의 1차 보고를 듣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해요. 아니다. 그 땅 좋은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가 함께 계신다. 올라가자. 그렇게 말을 하죠. 정상적인 믿음의 보고를 해요. 근데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듣고 회중들이 또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한다고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해요. 돌로 치려 한다는 말은 죽이려고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 단순히 긍정적, 부정적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말아야 할 불신앙적인 보고가 부정적인 보고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실을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해석하는가의 문제예요. 그 해석이 신앙이 중요해요. 그 해석이 불신앙적인 해석이었죠. 근데 불신앙적인 해석에 온 회중이 요동을 쳐요. 신앙적인 해석에는요, 미동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신앙적인 해석을 하고 그 신앙적인 해석에 근거해서 보고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시죠. 10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에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행동을 제지하죠. 이때 여호와의 영광은 긍정적인 영광이 아니죠.
그들의 약행을 만류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작스럽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차원의 영광이에요. 그리고 온 회중의 이런 반응을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냐고요? 멸시하겠느냐. 그리고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뭐 하겠냐고요? 불신앙하겠느냐. 이들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멸시하는 행동이다. 불신앙의 행동이다. 그렇게 평가하시죠.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그래요. 악한 반응이다. 그래요. 그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통곡하면서 그렇죠?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돌아가자라고 했던 이들을 나를 멸시하는 그리고 나를 믿지 못하는 그리고 악한 행동이다. 그렇게 평가하세요. 33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뭐한 죄를 가지고요? 반역한 죄를 지고 지금 하나님은 이들을 나를 반역하는 죄를 짓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세요. 35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뭐 한다고요?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그랬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고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의 행동을 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데스에서 보이는 이스라엘 회중들의 이 반응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이들이 과연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맞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광야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원형입니다. 구약 광야 교회이죠.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예요, 지금. 숫자를 떠나서 이들은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로 적용하는 것이 맞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구원론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의 이 모습을, 이 원리를, 이 하나님의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죠. 이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시적 교회예요. 분명히 교회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배당 건물이 있고요. 요즘식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있고 모든 사람이 보아서 저기 모인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다, 교회다라고 알 수 있는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예요. 무형적인 교회가 아니고 비가시적인 그런 본질 교회가 아니고 적어도 이 땅에 존재하는 가시적인 교회 공동체예요. 구약 광야 이스라엘은요. 공식적으로 언약을 체결했죠.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랬습니다.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명칭이. 신앙의 연륜이 길지는 않습니다.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50일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드신 팔과 큰 능력으로 경험했습니다. 기적으로 치자면 이들보다 더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결정적일 때마다 우리가 출애굽기와 또 레위기와 지금 민수기 14장까지 오면서 늘 확인했잖아요. 오늘 본문에도 10번이나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공식적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사랑의 율법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기적으로 경험했는데 이들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늘 그래요. 하나님 원망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불신하고 싫어합니다. 이들이 원했던 것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종교였습니다. 애굽을 나올 때 그런 꿈을 품고 나왔죠. 그리고 그들은 그런 자기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욕망을 편들어주고 확보해주고 보장해주는 인간 지도자들을 그들은 끊임없이 꿈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바, 그리고 오늘 이 가데스에서 보이고 있는 이들의 이 결정적인 모습만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단언할 수는 없어요. 결국 이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다가 광야에서 다 시체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옥 갔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본문이 아니니까요. 공동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걸로 치면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악한 모습이에요. 반역하는 모습이죠. 거역하는 모습이죠. 여호와를 멸시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는 있지만 자식이 부모를 멸시한다면 상상할 수 없잖아요. 자식들이 5, 6 있다고 칩시다. 6, 5에 둘만 할까요? 둘이 다 여호와 그 부모를 멸시해요. 악한 자식들이죠. 적어도 지금 이 민수기 14장에서 그리고 13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스라엘 공동체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철저한 세상의 정신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가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해야 할 말이 있고 절대로 하면 안 될 말이 있어요. 부부가 사는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죠. 부부 싸움을 해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이죠? 당신과 결혼한 거에 후회한다. 그때 왜 내가 그런 결정을 했지? 이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당신 말고 저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그 남자가 나를 따라다니는 뭐 이런 말들. 상대방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그렇잖아요. 그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가에서 미리암을 필두로 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온 이스라엘 회중이 하나님을 찬송했잖아요.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었을 때. 그런 지 채 1년밖에 안 지났다고요. 근데 뭐예요? 우리 이미 확인했다시피 애굽에는 무엇도 있었고 무엇도 있었고라고 하면서 이러려고 우리가 애굽을 나왔던가. 죽더라도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돌아가자 그러거든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멸시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적어도 지금 이 가데스에서 이들이 보이고 있는 이 공동체의 모습은 철저하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치관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회심하고 하나님을 돌이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들이 보이고 있는
개인적인 구원의 적용이 아니죠. 이 본문이 공동체의 모습은 적어도 참된 교회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 안의 불신자라고 잡았어요. 다시 1절에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했는데요. 이 통곡은 사람이 죽었을 때 하는 절정의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안에 그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 대한 한 톨의 소망도 남아있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완전한 절망을 표현할 때 통곡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보고를 받고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망 선고예요. 하나님에 대한 한 톨의 희망도 그들에게 없다는 사망 선고예요. 그러니 곡을 하죠. 지금 이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의기소침한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눅 드는 정도의 반응이 아니지 않습니까? 좀 힘들겠네, 좀 어렵겠네, 이 정도의 반응이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이렇게 뱉어내면서 밤새도록 통곡했는데 이 통곡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이 통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망 선고를 내리고 있다고요. 그러니 하나님 멸시당하는 거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놓고 그랬죠. 모세는 매일 설교할 때마다 어떤 설교만 합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말씀밖에 너희들의 살 길이 없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매일 그 설교예요. 이들은 참신한 설교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의 많은 난제들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극복하면서 보란듯이 잘 살 수 있을까?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지도자를 원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이 뻔한 지도자 말고, 매일 같은 말만 하는 그런 뻔한 지도자 말고 우리의 생각을 잘 파악하고 잘 대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신앙의 장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결국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인도를 싫어하고 있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인도 싫어요, 그거예요. 우린 그런 식의 기독교를 원하지 않아요. 우린 그런 식의 신앙 공동체를 원하지 않아요. 좀 더 애굽적인, 좀 더 애굽에 가까운, 애굽과 구별되는 그런 여호와의 신앙 말고, 그들은 가시적인 교회 안에 있습니다, 분명히. 어쩌면 세례 받았죠.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들이 다 홍해를 지날 때 세례 받았다고 주석했거든요. 세례 받았어요. 성찬도 함께 참여해요. 가시적인 교회 멤버십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세상의 욕망을 쫓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욕망을 쫓는 것에 대해서 조금의 거부감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여호와를 따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만만치 않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약속했는데 보고를 듣고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이들은 신앙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죠.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자식들 뭐 좋은 대학 떡떡 들어가고, 남편 그냥 승진하고,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고, 병들면 고침을 받고.
우리의 남은 인생길이 비단길을 깔아놓은 것처럼 축축 이렇게 막힘없이 펼쳐지고, 사실 그건 그런 일반적인 우리의 보편적인 이 기대감은요, 사실 욕망의 적나라함이지 신앙적인 발로가 아니거든요. 이들은 기독교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너무 다른 종교성과 똑같은 타락한 인간의 종교성으로만 여호와 신앙을 이해한 거죠. 기대한 거죠. 그런데 약속의 땅이 그렇지 않다는 말을 들으니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심이 다 드러나는 거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여호와는 죽었다라고 통곡하는 거죠. 고걸하는 거예요. 새로운 신앙을 찾아서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엑소도스 하자 그러는 거죠. 다시 돌아가자 그러는 거죠.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적어도 지금 이들이 보이고 있는 신앙에서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경험했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힘이 있는 신 정도에 불과해요. 이들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치 못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에요. 200만 명 이상의 이 대군들 가운데 적어도 아직 회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교회 구성은 상상하기 싫은 상상인데요. 아니, 그 당시에 진실이었죠. 사실이었죠. 200만 명 정도 되는 이 대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거의 뭐예요? 거의 만장일치 정도로 모세와 아론,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그 외에 몇 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200만 명까지 가지 맙시다. 60만 명. 회심하지 못한 가치관으로 공동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팩트예요. 본문의 팩트예요.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 신앙의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을 향한 사망 선고를 온 회중들이 함께 내리고 있어요. 애굽에 가까운 종교를 만들어내라고 결의하고 있어요. 공동의회를 통해서. 지도자 교체를 요구하고 있어요. 김모 씨, 오모 씨, 전모 씨 같은 지도자는 당연히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아직 영적 수준이 미천해서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 사람들이 여기에 이렇게 부한해동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60만 명대 몇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 악한 본성을 다 그냥 여과 없이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영광으로 그들을 억제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결론을 내리십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어떤 결정을 내리시죠?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만들어서 그 땅에 들여보겠다는 거예요. 그 교회론적 적용을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떤 거예요? 이 교회 촛대 옮기겠다. 이 교회 망하게 하겠다. 교회 폐쇄시키겠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만들어서 내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 뭐 그런 결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좀 상처받고 있어요. 당신을 멸시하는 이 회중들을 보면서 전염병으로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공동체 만들어서 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겠다. 내 뜻을 행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이제 13절부터 19절까지 모세의 중보 기도가 시작됩니다. 위대한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요. 그 그리스도의 중보를 짐작하게 하는 그런 모세의 기도이죠.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미 우리가 확인한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 중보의 그 뉘앙스를 많이 발견하게 하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이 중보 기도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분명히 악한 백성이 맞는데 그러나 이 공동체 자체를 그러니까 교회의 촛대를 옮기는 것만은 말아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방인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내 백성이라고 공포하셨는데 그 땅에 들여보내지 않고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게 된 것으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많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자를 발동하여 주셔서 심판받아야 할 자는 심판받아야 하지만 회개할 자를 회개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 더디 노하심과 많은 자비와 풍성한 긍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제가 모세 자리에 있었으면 이런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응답을 받았다면 이미 모세는 5절에서 엎드리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다 하잖아요. 그죠? 그 1절, 2절, 3절, 4절까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극도의 그 통곡과 더불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모세 갈아치우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잖아요. 모세는 알죠. 이들을 말로 설득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고 무슨 설득이 맥히겠습니까? 땅에 엎드리죠. 이미 기도한 거예요. 땅에 엎드린다는 말은 이들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맡아주십시오.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서 돌로 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하는 이들의 격분을 하나님이 자제시켰잖아요. 그리고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요. 이들 전염병으로 다 썰어버리겠다. 새로 시작하겠다. 그랬으면 저 같았더라면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들을 1년 넘게 감당해 보았지 않습니까? 도무지 가망성이 없습니다. 새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교회 구성은 다 바꾸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그게 훨씬 현명한 판단이십니다. 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시군요. 그럴 수 있죠. 속썩이는 교인들, 늘 불평하고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 교인들, 그들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고 하나님 죽었다고 막 통곡하면서 세상과 가까운 그런 교회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는 그들 하루아침에 싹 사라지면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성경적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저 같으면 덥석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제안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잘해보겠습니다. 더 잘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한번 다시 일구어 가 보겠습니다. 그랬을 건데 모세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래도 교회를 폐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성을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가 뭐 사람들의 평판에 달리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연약하고 어리석으니까 이들이 여기서 다 죽으면 다 그냥 썰어버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지 못한 것으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전능한 능력을 발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를 이들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죠. 놀라운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흉내내어야 돼요. 흉내내려고 애써야 돼요. 제가 지난 주일 낮예배 때 요한일서 우리 강의하면서 결론 부분에 드렸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랑하고 싶지 않는 지체, 사랑하기 싫은 형제, 함께 하고 싶지 않는 사람, 말 섞기 싫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할 때 비로소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다고 했죠? 나 같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나 같은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요만큼이나마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참 흉내내기 힘들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니죠. 우리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회중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맡겨드리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런 기도의 흉내를 자꾸 내려고 애쓰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사실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신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집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어요. 불신자도 있다고요. 심지어는 불신자가 더 많을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상상하기 싫지만 오늘 본문처럼 불신자가 교회를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자 목사, 불신자 장로 되면 그렇게 되거든요. 세상에 가까운 교회, 애굽에 가까운 교회 만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데요. 모세의 기도를 우리가 흉내내어야 되죠. 하나님,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가 여기서 이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많은 긍휼과 인자를 발동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막 불이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발동되는 거예요. 전염병으로 썰어 마땅한 그 공동체를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이 참아내시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발동되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참아내지 못할 공동체를 참아내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세의 기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제 발동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뭐 어떻게 연결되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이 모세의 중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결정하시죠. 21절부터입니다. 2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하겠다예요. 공동체 전체를 멸하지는 않겠다.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과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내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지 않겠다. 여전히 이들을 사용하겠다. 그러나 뭐예요? 여기 지금 이 가데스에서 통곡한 이들, 나를 멸시한 이들, 악한 회중들, 반역한 이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이들은 절대로 그 땅에 못 들어간다. 내일 홍해길을 거쳐서 광야로 돌아가라.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가데스니까. 들어가야 하는데 안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온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죽었다고 하면서 썰어버리려고 했는데 모세가 그래도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때야말로 여호와의 노하심이 더디하심, 그 인자하신 성품이 발동되어야 할 때 아닙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일 탐지한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광야를 너희들이 이 죄를 담당해야 하리라. 나중에 이제 신명기 말씀과 인거시키면 그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배우는 지독한 연단의 훈련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요, 요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은 전부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이들이 39절 이하에 어떻게 하죠? 크게 슬퍼하죠. 백성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니까,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고 알리니까 크게 슬퍼하면서 뭐예요?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 싸우려고 합니다. 들어가려고 해요. 모세가 그러죠. 하나님이 지금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말라. 올라가면 패배한다. 근데 말 안 들어요. 말 안 들어요. 끝까지 말 안 들어요.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요. 내일 돌아서서 광야길로 가라, 40년 돌아야 된다라고 할 때는요, 들어가려고 해요. 싸우겠습니다 해요. 결과는 뭐예요? 다 죽죠. 다는 아니지만 뭐예요? 45절 보니까요,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그들은 올라갔던, 말 듣지 않고 싸우러 갔던 사람 다 죽고 뭐예요?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호르마의 지명은요, 파멸, 완전 소각,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파멸당해요. 워더프레이인데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고 싸우겠다고 올라간 사람들이 호르마에서 다 죽는데, 다 죽은 그 지명이 소각, 파멸, 호르마예요. 그 교훈을 받고 있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또 우리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 가운데 한두 사람이라도 회심하지 않았을 것 같아 보이는, 그래서 영적으로 참 안타까움을 유발하는 그런 지체들을 볼 때가 있죠. 왜 생각이 아직 저렇게 세상적일까? 왜 한치도 발전이 없을까, 영적으로? 마음이 참 아프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부흥이 안 돼, 이런 생각 하시지 말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명의 역동으로 이렇게 허락되어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의 본 궤도에 들어서서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잘 배워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더 기도해야 할 것은 오늘 이 공동체처럼 되어서는 안 돼요. 최악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쉽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부흥,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기대하시는 부흥,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죠? 언약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붙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건설을 해야 하잖아요.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똑같은 공동체는 아닌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표상하는 공동체예요. 그게 부흥이거든요. 그 부흥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부흥이 뭐예요? 가데스 사건 때문에 연기됩니다. 적어도 몇 년이죠? 40년이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부흥이 아닙니다. 지금 200만 명이에요. 광야교회가. 200만 명이라고 신자가요. 교인 숫자가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다 죽인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중보해서 다시 기회를 주는데 40년 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진전시키지 않으면 우리 세대의 영원토록 부흥을 못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잖아. 한국교회에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인이 100명 이하인 교회가 86%입니다. 70년대 흔히 우리가 한국교회 전성기라고 하는데요. 그게 참된 부흥이 있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이 갑옷이 될지 모르는 걱정을, 두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세상과 가까워진 교회의 모습 우리는 보고 이미 이렇게 지겨울 정도로 그 진단과 많은 안타까운 소리들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땅에 엎드린 것처럼 엎드려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안위와 자식들의 성공과 우리 교회 하나 잘 되어서 되는 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발동하셔서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서로도 마땅한 우리들이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풍성한 긍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배우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임을 보이도록 힘쓰겠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내게 이 하나님의 심정을 함께 우리가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 입시 시즌 되면 절 앞에도 불공 드리는 불교 신도들이 있고요. 성당에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톨릭 신도들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녀들 입시 성공을 위해서 입시 기도해야 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기독교가 기껏 절에서 불공 드리는 것보다 더 효험 있는 기도 정도로, 가톨릭 나가서 미사 드리는 것보다 더 여러분의 안위를 잘 지켜주는 종교 정도로, 기독교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말씀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말씀 하나 붙들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까지 한번 가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여호와의 부흥을 우리 세대에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박국 4할 때 우리 확인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속히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부흥이 뭐였죠? 망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에게 망하는 거였습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시고 수년 내에 하나님의 부흥 허락해 주시는데,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없고 없어지는,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즐거워하겠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데, 하나님 그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이 저녁에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